바울과 바나바의 결별과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할례와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간의 갈등이 되어질 수 있었지만 은혜롭게 해결되어지고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은 두 사람은 결별하여 각각의 동행자와 전도 여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자신이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을 구하여 준 은인이요, 또한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한 스승이었습니다. 또 1차 전도 여행에 그 정말 힘든 여정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봉합한 것과는 반대로 그저 마가를 동행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로 갈등하고 결별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갈등했던 문제조차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하고 화합했는데 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직접 그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목격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한다는 것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별의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너무 올고자서 그래서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그래서 마가 요한의 그 잘못과 실수도 용납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바울 역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결별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별하느냐 아니면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별을 하든 함께 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헤어짐이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있든 해야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함께 하거나 헤어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면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것처럼 그렇게 헤어지는 것, 그렇게 결별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되게 옹졸하고 또 속이 좁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저 술 한잔 먹고 나면 그냥 다 잊혀지고 그냥 묻어두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도 마치 평생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등을 돌리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치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면서 결국은 갈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면서까지 갈라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 있든 헤어져 있든 결별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모여 있다면 그것은 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반대로 모여 있지만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모임은 차라리 결별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질 때도 마치 내가 너를 처음부터 왜 알았는지, 내가 왜 당신과 함께 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내가 당신 볼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원수처럼 적대시하면서 헤어지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어지든 모여 있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헤어짐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헤어짐이 되어야 합니다. 결별한 후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드로아를 지나 빌립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이 전도 여행은 장장 약 5,600km에 이르는 아주 혹독한 여정이었습니다. 5,600km를 육로로, 거의 육로로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살인적인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또 자동차와 같이 빠른 이동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5,6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 그것도 빠른 교통수단도 없는 가운데서 때로는 도보로, 때로는 마차로 이동했겠지만 그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살인적인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이 구원의 그 가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길은 결코 고난의 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많은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과 신라에게 이 거리는 결코 먼 거리가,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된 길이요, 그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웠을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 길은 그렇게 힘든 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데, 그런데 바울은 의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디모데가 아주 어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할례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디모데가 행할 사역을 위하여 유대인의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유대인의 회당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바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의 확장을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짐을 지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그것은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덕목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또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위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과 욕망대로 행한다면 그는 아직도 철부지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일을 했다가 나중에 혼을 나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처럼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초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에서 이 신앙의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덕이 있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후에 바울은 소아시아의 최서단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를 거쳐 저 북동쪽으로 이제 아시아의 북동으로 다시 이동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저 편한 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비두니아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이씨 나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내 계획이 막힌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시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짐이냐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해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리고 그 짐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